누가복음 13장 1에서 9절 회개하여 주님과 화목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치신 것의 결론입니다. 이 내용이 12장의 결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은 제자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내용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주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어떻게 주님을 믿으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12장부터 이해해서 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먼저 1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12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유산을 나눠주라고 했을 때 탐심을 품지 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에게는 하나님께 부유하라고 가르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셨으니 그것으로 형제를 구제해서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화를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누가복음이 가르치는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이 구제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종들을 섬겨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많이 받은 자와 또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던진 불로 인해서 이전의 공동체는 해체되고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옛 공동체는 혈육으로 세워진 공동체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여서 옛 공동체가 서로 불화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마지막 종말의 선지자이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날씨를 구별하는 것처럼 시대를 구별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억눌린 자를 해방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임을 깨달으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보고 영광의 날이 가까워 왔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빨리 화해하고 그를 믿어야 합니다. 빨리 믿고 결단해서 주님께 속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1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던지는 불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깨닫고 신속히 하나님과 화해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있었던 일, 빌라도가 했던 일을 주님께 말했습니다. 본문 1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이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떤 갈릴리 사람이 로마에 반역을 하다가 큰 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보고 그들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무리에게 갈릴리 사람이 해를 받음으로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도 죄가 있겠지만
이들의 죄가 너희보다도 더 많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 사람들보다도 죄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같이 망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기본은 죄가 크면 벌을 받아 죽는다고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율법을 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일도 율법을 따라 빌라도가 죽인 사람이 죄가 커서 죽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생명이 장구하고 모든 적으로부터 보호하며 장수할 것이라고 언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는 것을 복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벌을 받아 죽은 사람은 죄가 커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에서 벌을 받아 죽었다는 것은 죄가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크다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죄가 커서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경고하시고 더불어서 책망도 하셨습니다. 본문 4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실라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론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은 반복법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2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갈릴리 사람의 죽음으로 회개할 것을 가르쳤고 다시 한번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회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죄가 커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따라 생각하기를 가난한 자, 죄인, 세리는 죄가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백성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리는 물론 부자이긴 하지만 그들은 남의 것을 탐내는 자로 죄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들의 죄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당연히 죄인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부자이고 평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유함과 평안함 때문에 그들이 망했어요. 그들은 부유했고 평안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멸망의 경고를 전해도 듣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평안하고 가진 게 넉넉하고 항상 배부르니 지금 이것이 멸망의 징조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의 경고가 절대로 그들의 귀에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해도 그 말을 바람과 같이 여겼습니다. 흘러가는 바람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유한 자들이었고 그 부유함이 그들의 복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도 이스라엘 땅의 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죄가 커서 잡혀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이 땅에 남았고 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포로로서 잡혀가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어서 가나안 땅에 남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남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쫓아낸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경고를 듣고도 귀에
들리는 그 아름다운 경고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박한 경고의 소리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자들이었고, 그들은 정말 절박한 경고의 소리에도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모든 경고를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징조를 보고도 그 징조를 깨닫지 못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그 징조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절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루의 징조를 보고 날씨는 알아맞히면서도 주님이 보이신 징조를 보고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이 보이신 메시아를 보고 신속히 회개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회개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고난의 길을 걸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그들의 범죄는 선지자를 죽인 것이고, 그들의 범죄는 선지자를 쫓아낸 것이고, 그들의 범죄는 선지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범죄였고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늘의 일을 말해도, 하늘의 일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해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백성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할 것을 요청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화해하라고 이처럼 두 번의 비유로서 그들에게 강조하여서 설명했습니다. 본문 6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구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 바로에게 요구하기를 3일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일길을 가면 이집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 완전히 떠나겠다라는 의미의 3일을 얘기한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찬양하는 것은 완전한 거룩함의 찬양입니다. 천사가 또 화를 선언할 때도 화 이렇게 3번 하는 것도 완전한 화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주인이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땅에서 열매를 얻기를 3년을 참았으면 오래 참은 것입니다. 완전한 시간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시간을 참은 것입니다. 그들이 주인의 마음으로 온전한 시간을 참았지만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은 완전한 기간인 것입니다. 완전한 시간이, 완벽한 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기다리셨습니다. 3년만 기다린 게 아니시죠. 수백 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70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도, 그 후에도 거의 300년, 4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식물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평안함과 부함만 자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주인이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다면 오래 기다린 것이고 인내함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종은 다시 한번 주인에게 구합니다. 한 해만 참아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충분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종이 주인에게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한 해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라고 다시 한번 간청한 것입니다.
여기 한 해를 참는 것은 구약의 또 한 단위인 것입니다. 구약의 기본 단위가 하루예요. 구약에서 대부분 부정은 하루의 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실 때도 하루의 양식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분노가 일어날 때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분노를 풀어야 돼요. 이처럼 구약의 모든 것은 하루의 단위인 것입니다. 하루, 1년, 한 달 이런 개념의 단위예요. 그래서 종이 한 해를 더 참아달라고 요구한 것은 구약에서 요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참아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 한 해를 더 참아달라고 간청하여서 요구했습니다. 주인은 그 땅을 갈아엎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만 포도원 지기의 간청을 듣고 한 해를 더 참아주기로 했습니다. 포도원 지기 때문에 심판을 미룬 것입니다. 심판해야 되는데, 멸망시켜야 되는데 포도원 지기 때문에 참아준 거예요. 누가복음은 성교복음이라 회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의 간청을 종이 주인에게 간청을 했고 심판을 잠시 미루어 주고 참은 것입니다. 회복하려고 종의 간청을 주인이 듣고 참아줬어요.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고 충분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온전한 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도 종은 간청하였고 한 해를 더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심판을 잠시 미뤄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에 대한 비유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3년만 참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비유는 누구에 대한 비유입니까? 세상을 향한 비유이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기를 주님은 충분한 시간을 기다렸고 충분한 시간을 참으셨고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종의 간청을 듣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이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그들을 심판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간청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미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의인들의 호소가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잠시 미룬 것입니다. 아들은 의인의 간청을 듣고 이스라엘의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이 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당장 심판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무리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 표적과 권능을 보이심으로 그가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을 증거하셨고 고난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기 아들을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혔습니다. 그는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을 만민에게 확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자신을 증거하신 것은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었고 영광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것은 이제 주님의 심판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임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심판의 날이 속히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심판의 소리를 전해야 되고 또 심판의 소식도 전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부유한 분이시지만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의 영광으로 부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생명의 선물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온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하 만민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될 때까지 사랑의 부유함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제이고 하나는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부자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에는 가난한 자, 핍절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나 교회로 왔습니다. 구제는 복음 전파와 연결된 사역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유명한 사도도 생명을 건 수고와 노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죽는 고통 속에서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의 구제와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더욱 힘써서 전파해야 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심판의 때에 생명 얻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심판에 이르기보다, 더 많은 사람이 멸망에 이르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고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의 험한 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인 목사가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문제, 신앙의 문제는 항상 지도자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문제인 것입니다. 먼저 제가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저는 연약함을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온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세계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았으니 유대인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된 자처럼 모든 것이 끝난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은 주님의 복음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며 주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미리 경고하시는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1년을 참겠다고 하신 것은 안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정도는 시간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평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잠시 미루었으니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를 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생명 얻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세상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내일 심판이 오겠느냐? 1년 후에 심판이 오겠느냐? 10년 후에 심판이 오겠느냐? 앞으로도 이 과거에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심판은 없었는데 앞으로 무슨 심판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 얹기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이 가득하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도록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이 가득하도록 주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이 멸망할 때 그 성에 남은 의인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도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긍휼함을 보이신 것처럼 내 형제들에게도 긍휼함을 보이실 것을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참으실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수고해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긍휼의 역사입니다. 목사의 직분도 긍휼의 직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몇 번 말했다고 마음을 다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모든 일을 다한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열어놓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함으로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그들도 우리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들을 긍휼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 얻기를 위해서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 참으심의 은혜를 따라서 참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것처럼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올해만 참아주셔서 올 하루만 참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복음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의인 40명이면 의인 30명이면 의인 10명이면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손을 놓고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새기고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민이 구원을 얻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의인의 길이요 봉사자의 길이요 섬김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섬김의 길을 걸어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봉사자의 길, 의인의 길을 걸어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